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그 부자 중에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분이 이제 출입문을 확 밀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70대 먹은 어르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콱 밀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소천하셨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입문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야만 되는 것이지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입문도 앞으로 당겨야 되죠. 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당기면 옛날에 그냥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서 있던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출입문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당겨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확 너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확 밀고 들어가다가 그 안에 서 있던 70대 먹은 노인이 아마 부딪혀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재항고를 했는지 어떤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착각이 낳는 비극이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렇게 내가 깜빡하고 아니면 착각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다 이런 얘기죠.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아마 경험도 있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깨비도로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도로.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가이드가 도깨비도로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리막길인데 마치 볼 때는 오르막길 같아요. 차 시동을 딱 꺼놉니다. 그러면 차가 거꾸로 가든지 아니면 못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막길인데 차가 그냥 시동을 껐는데도 그냥 올라막길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오르막길을 차가 올라가냐 시동도 껐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가이드가 또 깡통을 굴립니다. 근데 굴리면 원래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이 깡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막길로 깡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이거 봐라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보니까 그 도로 이름이 도깨비도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내리막길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올라막길이고, 그죠? 올라막길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리막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이런 일인데 실질적인 그 일이 있어서는 그런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은 자유지만은 착각에서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큰 착각을 한 실패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큰 부자라고 하면은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대개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큰 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개들 그냥 이야기할 때에 저 인생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인생을 잘못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닫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착각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정신없이 추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착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고 마침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쩌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지도 몰라요. 당신은 오늘과 달라서 농경사회에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대주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 소작농도 아니고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이 부지런하거나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뛰어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문에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소출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쥐고 확장을 합니다. 그 창고 안에 농산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한가롭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죠. 사업을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돈을 많이 이제 저축을 해놓은 겁니다. 은행 이자만 갖고도 노후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도 몇 채 사뒀더니 집값이 뛰고 또 방 세를 넣더라도 그 세만 받아가지고도 그냥 자기 뭐 용돈도 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유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좀 그렇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부러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소유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 돈을,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물질을 모아놓은 사람들 보면 물질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후회 막심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지하고 그리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해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부자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착각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죠. 착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뭘 착각했는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3대 착각인데, 첫째로 보면은 실패의 이유를 보면은 그 부자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7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다음에 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 이거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NIV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면서 본문을 찾을 때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 6번, 내가라는 말이 6번, 그리고 내라는 말이 5번이 거기에 등장해요. 원어에 보면은. 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자기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대로 실천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법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대로 차곡차곡 쌓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다. 어디까지나 착각이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내 인생을, 지난 날들 또 현재 삶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었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노력대로 되느냐? 내 노력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마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노력대로 되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 누구의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라고 그죠? 내 인생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면서 내 몸속도 어떤 경우는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살다 보면 갑자기 내 몸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미리 알 것 같은데 잘 알지를 못해요. 건강검진을 어떤 사람은 6개월마다, 저도 옛날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하는데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개월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이 제대로 돼 있는 게 발견이 안 돼가지고 중병에 걸린 이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해서 의사가 내 몸을 다 알거나 또 모든 체크를 한다고 해서 다 발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장하면서도 1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놓던가 잘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쩌고저쩌고. 아니, 오늘 일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0% 그렇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더라.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어떻게 돼요?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또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100%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나 사람이 볼 때도 가장 바른 삶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리라, 내가 잘 살리라, 이렇게 착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자는 60만 즐거우면 행복한 줄로 착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60만 즐거우면 행복한 줄로 착각했다. 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60만 즐거우면 우리가 행복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즐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하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까지도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만 있으면, 그리고 물질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소유가 없는 것보다도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이 인간은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순복음이나 뭐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육체, 영혼 아니 육체 그리고 영, 혼 이렇게 3분설로 나눠요. 3분설로. 근데 우리는 2분설로 믿고 있어요. 약간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만족할 것 같지만은 영혼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혼은 절대로 세상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행복하느냐? 물론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까딱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영원히 만족할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행복의 필수 요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이다. 육체의 만족은 잠시 좋다가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면 날아갈 듯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헌집에 살다가 돈을 막 열심히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새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 2년, 3년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3년도 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새 옷을 시장에 가서 이제 사든가 맞추든가 해서 하여튼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몇 번 입을 때까지는 기분이 좋잖아요. 헌 옷 입은 것보다 새 옷이.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것도 내내 새 옷이 아니라 헌 옷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전두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개혁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가 전두환 욕을 하지만은 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정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진급시킬 때 그전엔 백으로 막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승진 시험을 봐가지고 승진 시험에 되면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고 1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고 그래가지고 진급을 탁탁 했어요. 공무원 세계에 들어가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내내 말단으로 들어가서 5급으로 들어가서, 옛날 5급으로 들어가서 5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1년 6개월마다 진급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승진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내 밑에 있고, 그리고 또 막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건 얼마 정도지요? 조금 있으면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 뭐 밑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맘먹으려고 하지 뭐하지, 그리고 그만큼 일하는 비중이 크니까 책임을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얼마 가지를 못해, 기분이. 그래서 세상 재미라는 게 다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 지금 사는 그런 삶이 아이고 지겨워,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론 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됐을 때에 꼭 그런 기분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살아보면.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그리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그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당장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맛을 미리 보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알면 세상 것들은 이제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느낀 사람들은 세상에 뭘 가졌다 뭐 했다, 그거 뭐 가지면 좋고 못 가지도 못 가진 대로 그냥 또 그런 대로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알면 세상 것들은 점점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있으면 있고 좋고, 없어도 그런 대로 또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사과가 굉장히 좀 흉년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사과값이 좀 비싸요. 저는 굉장히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사과 이름이 국광이라는, 국광. 처음에 막 사과 막 나올 때 가을 시작하면서 그 국광을 먹는데, 국광도 뭐 좋긴 좋지만은 국광 맛은 좀 그래요. 조금 이따 그래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
부사라는 게. 부사를 먹으면 국강은 먹기가 싫어져요. 그 부사를 여러분들이 먹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 맛을 본 사람은 세상 맛 그거 뭐 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차원이 세상 맛과 천국 맛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한번 따르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재산순도 아닙니다. 지위순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그럼 저 사람은 학교에서 맨날 1등 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동창회 때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동창회 나간 지가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사업을 하고 뭐 잘 나갈 때 그때 동창회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동창회 나가봐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학교 다닐 때 꼴찌 하던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순이 아니구나, 세상 출세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재산순, 저 사람이 재산이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그걸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지위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 뭐 정말 누릴 게 많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리려니까 얼마나 정말 머리를 싸매야 될지 몰라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행복은, 한번 따라하죠. 행복은 믿음순이다, 신앙순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순이에요. 신앙순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부자,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하죠. 죽음 이후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했다. 그는 세상이 하도 좋으니까 아마 죽기가 싫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혹시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자들은 죽기 싫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이걸 내가 이만큼 벌어놓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하면서 죽기를 싫어해요. 뭐 이런 말씀 이 강단에서 하기가 좀 뭐하지만 저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씬 들 때가 많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예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부자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 그에게 다가와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 그 부자에게 다가왔어요. 자, 20절 보죠.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부자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음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즐기던 것들, 가족과 친구들, 그 어느 것도 다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세로 들어갔어요. 내세로. 이제 죽은 다음엔 다 내세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모든 시민들도 다 100%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갓난 아이, 요즘 갓난이 하고 태어난 아이도 이제부터는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한 인생의 현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써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죽음이라는 것을 다 두려워해요. 무슨 큰 병이 걸렸다 맞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몸에 이상하면 혹시 중병이 아닌가, 암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고 뭐하고 이런 것은 막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 하늘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세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거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나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후에는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은 뭡니까? 너 천국, 너 지옥,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걸 대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한번 이 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히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가는데 힘들 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요,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옥 나라는 노비자의 노비자. 내가 비자를 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뭐 멋대로 살다가 있는 대로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비자 안 받아도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 천국은 미리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을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외국에 가려면 비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비자로 가지면 다 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자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비자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비자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무방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부자 같은 사람.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나 이 하인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놈만 보면 속이 터진다. 그러니까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제 주인이 하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밖을 나가가지고 계속 오늘로 얘기하면 저 뭐 경기도로 뭐 전라도로 저쪽 충청도로 뭐 하여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럼 지팡이를 주려고 다 돌아다녀봐도 없거든요.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보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 아주 먼 길을 가는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일세. 그러니까 하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긴 여행을 위해서 그럼 주인님은 뭘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 아무 준비도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길 여행을 하는데도 준비하는 법인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하루길 여행을 하는데도 뭘 밥을 사든가 뭘 사든가 하고 하여튼 준비를 하는 것인데 긴 여행길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니요. 주인님은 참 어리석으시네요. 이 지팡이를 받아가세요. 지팡이라도 짚고 가라고. 지팡이를 다시 받으세요 하면서 주인에게 지팡이를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에게 그 지팡이를 줄 때는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세는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는 있다는 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말로는 착각은 자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유가 아니라 자기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몫이요, 내 몫을. 내가 잘 착각을 하고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이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만 골라서 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정말 다른 건 좀 더 착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